전도서 오늘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에 관한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모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로 날마다 먹고 마시며 기쁨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 5장 13절에 큰 패단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그 패단이 있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기서 6장 1절에 불행한 일이 결국 같은 말입니다. 또 5장 16절에 이것도 큰 불행이다 해서 이것도 결국 같은 말입니다. 5장 13절에 큰 패단, 5장 16절에 불행한 일, 6장 1절에 불행한 일 모두가 다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즐길 줄 모르고 모으기만 하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돈을 모은다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다면 얼마나 비참하냐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전도서 기록자는 이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에게만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탐욕 없이 살아서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도 역시 그냥 죽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탐욕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에는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삶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6장 1절은 재물로 인해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악한 것이 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악한 것이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걸려있는 만성적인 질병이 있다. 전염병이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바로 그 재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일만 하다가 죽는 그런 병에 걸려있다라는 뜻입니다. 2절에서 전도자는 그런 전염병에 걸린 사람 한 사람을 예로 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부와 재산과 명예를 다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개역개정에서는 재물과 부요와 존귀라고 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부나 재물로 번역된 말은 돈 같은 겁니다. 돈이나 곡식 이런 바로 유동자산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이나 부유로 번역된 두 번째 말은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물건입니다. 이런 게 바로 재산이나 부유입니다. 이게 한 5캐럿 되나요? 잘 보이지도 않죠? 어쨌든 이런 것이 바로 부유나 재산입니다. 그것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 같은 걸 나타낼 수 있는 가지고 있는 물건을 뜻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라반이 야곱을 추격했는데 귀중한 물건을 다 펼쳐놓고 보려면 봐. 내가 어디 뭘 훔쳐갔나. 이렇게 했을 때 펴놓은 것이 바로 그 재산이나 부요라는 말입니다. 뭘 찾았어요? 인장 반지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것들 또 거기서는 드라빔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귀한 소유물 이 두 번째 겁니다. 이것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거나 그 사람이 가진 물건 중에서 아주 소중한 것들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예나 존귀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 이것은 카보드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찬란하게 빛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말인데 사람한테 쓸 때는 존귀한 사람 왕이나 이런 사람처럼 번쩍거리고 빛나는 존귀한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많은 돈이나 귀중한 물건이나 찬란한 영광과 같은 높은 신분은 대부분 지배자들이 독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그것을 다 줘봤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것 없이 다 줬는데 그것들을 즐기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참 나빠요. 그죠? 줘놓고 왜 즐기지 못하게 해요? 이것은 즐기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로부터 먹을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라서 많이 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탐욕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즐기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것들을 즐기도록 억지로 생각을 바꿔주지는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탐욕을 버리고 그냥 나눠주고 쓰고 이렇게 하면서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로봇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 쌓아놓든지 계속 쌓아놓든지 아니면 베풀고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든지 그것은 본인이 결정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다 줘봤는데 쓸 줄도 모르고 벌벌 떠면서 계속 쌓아놓기만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것들을 엉뚱한 이방인들이 즐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이런 사람은 왕쯤은 되는 사람이겠죠. 그렇게 안 쓰고 죽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고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이것은 헛된 일이고 슬픈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5장 13절에서 비참한 일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6장 1절에서 잘못되고 억울한 일과 같은 말입니다. 재물이 자신을 찔러 고통을 주고 죽게 하는 악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탐욕 때문에 열심히 일하니까 결국은 계속 자기 자신이 자기 재물 때문에 계속 찔려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죽는다고요. 3절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겁니다. 한 사람이 자녀 100명을 낳고 오래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는 제대로 묻히지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자녀를 많이 낳고 오래 살았지만 평생 재물 때문에 벌벌 떨다가 힘들게 일만 하다가 고생만 하다가 죽었다면 죽어서도 제대로 묻히지도 못하고 버려져서 들짐승과 날짐승의 밥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최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평생 고통만 겪다가 그냥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은 애가 훨씬 낫지. 걔는 고생은 안 했잖아. 이 소리예요. 이 미련한 사람아, 어째서 그렇게 고통만 당하다가 고생만 하다가 그냥 죽냐? 라는 한탄입니다. 많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만 모으면, 이것만 되면 그 다음에는 안심하고 써야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70년대 말에 그때 부동산 투기가 한창일 때 부천에 사셨는데요. 아파트를 한 채 사서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한 두 번에서 꽤 돈을 벌었어요. 그분이 그래요. 야,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쯤인데 내가 이거 한 두 번만 더 해서 돈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그만하고 내가 너한테도 베풀어주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했을까요? 대부분 계속하다 어떻게 합니까? 망하죠. 인생이 다 그래요. 왜? 욕심 때문에 사실 있으면 있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겨야 돼요. 그죠? 카지노에서 돈 따도 그래요. 하루 저녁 예를 들면 5만 불을 땄어요. 그러면 쓰고 즐기면 되는데 돈을 더 만들어야지고 계속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요? 고생만 하다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인생이에요. 아, 나는 아니지 하지만 평생 수전노처럼 열심히 죽도록 일만 하다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간다고요. 그럼 뭐예요?
평생 바늘에 찔리듯 고통만 당하다가 그냥 죽었다. 이 소리예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이거는 바로 예를 들어서 말한 거고요.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이 다 그래요. 그래서 4절은 자식을 100명 낳고 오래 산 사람과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난 아이를 비교해서 죽어서 태어난 아이가 낫다고 했는데, 죽어서 나온 아이는 영영 잊혀진다고 했는데 이름이 가려진다는 말입니다. 이름이란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성격입니다. 이름이 남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죽은 아이는 이름조차 없어요. 그런데 5절은 그 아이가 더 낫다. 왜? 100명을 낳다가 오래 살다가 죽었어도 더러운 이름만 가졌고 탐욕스러운 이름만 가졌고 욕만 먹다가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묻어주지도 않고 그냥 버려서 졌다면 뭐냐, 차라리 그 이름 없는 게 낫지,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죽은 아이가 훨씬 더 편안히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극단적인 비교를 한 겁니다. 오래 살면 뭐해, 이 소리예요. 어느 것이 더 미련하고 불쌍하고 악하냐, 이 소리입니다. 6절은 그렇게 살 바에는 1000년을 2번 산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으로 행복하게 즐기고 살지 못하다가 결국 더 가지려고 하다가 고통스러운 삶만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결국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느냐.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전도자는 인생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니까 방탕하며 돈 막 쓸며 즐겨라,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오늘 만족하면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나날이 행복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행복을 뒤로 미루면 안 된다고요. 행복은 오늘 내가 가진 물질로 오늘 즐기며 행복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가면서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모으고 더 큰 집 사고 더 많이 모아서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내 영혼아 편히 즐기자 하면은 오늘 밤 너 데려갈게, 그런다는 거죠.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즐기자고 행복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그냥 죽고 엉뚱한 사람이 그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미련한 짓이 없어요. 나는 고생했으니까 내 자식들은 그 고생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대부분 자식들은 그걸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공돈으로 생긴 거니까 하고 함부로 쓰는 경향이 대체로 많습니다. 부모님의 뜻대로 뜻있게 쓰지 않습니다. 잘 가르치고 아이들 위해서 조금 집 사는데 보태주고 이런 거는 좋겠지만 그 다음에는 즐기시고 쓰시고 베푸시고 나누시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바보 한 명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을 예로 든 것이고요. 해 아래 사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다, 다 이런 병에 걸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사람들은 다 이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려운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조금 더 모아야지 열심히 일하고 모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재물에 찔리고 재물이 시키는 강제노동만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재물이 주인이에요. 목표를 세워놓죠. 이만큼만 벌면 그러다가 죽는다고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적지만 그것에 만족하면서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다. 내일 일은 알지 못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사는 사람과 사랑하며 베풀며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9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다 죽는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 갑자기 엉뚱한 소리예요. 그죠? 7절은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이런 말로 시작하는데요. 원어는 이런 말입니다. 모든 남자들의 노동은 그 입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의 식욕은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입의 식욕으로 대표되는 식욕은 인간의 탐욕을 대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이란 누구의 입입니까? 물론 일하는 사람의 입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죽도록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식욕으로 대표되는 탐욕은 배부르다고 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쓰고 먹고 한다면 배부르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 입이라는 말이 또 다른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학자가 이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6절에 사람이 죽어서 같은 곳으로 가는 곳이 바로 스올인데요. 그 스올의 입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입이기 때문에 6절에서 나온 스올의 모든 사람이 죽어서 가는 같은 곳으로 가는 그곳이 그 다음에 7절에서 그 입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6절에 나온 스올의 입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해석을 따르면 스올의 입을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올의 입은 뭡니까? 그렇게 멍청하게 일만 막 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데 그 입은 배부르다고 할 줄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죽도록 일하는 것이 결국 사탄 마귀고 스옥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것에 배를 채워주는 행위일 뿐이다.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6절, 7절이 연결이 됩니다. 그 입이기 때문에. 8절은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냐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7절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8절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올의 배만 채워주기만 하는데 그렇다면 슬기로운 사람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문제예요. 슬기로운 사람이란 5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즐겁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도 죽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짧은 생을 살다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또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원어는 생명들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아는 가난한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생명들이란 인생살이를 말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런데 결국 같은 것입니다. 인생살이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나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왜 이 사람이 가난해요? 인생살이를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행하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다 보니까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베풀고 나누다가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안다라고 했어요. 탐욕이 헛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재물의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살았기에 가난하면서도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밥 먹여주냐 이 소리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들이 스올의 배만 채워준다고 하자. 그러면 그 반대로 지혜롭게 사는 가난한 사람은 뭐 때문에 그렇게 사느냐 이 소리입니다. 9절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줍니다. 원어 9절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 헤매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원어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낫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신의 손에 들고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들고 있지 않지만 남이 가지고 있는 큰 거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낫다 이 소리예요. 내가 10불을 쥐고 있어요. 근데 남의 손에 10,000불을 들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것보다는 내 손에 있는 10불이 낫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원어에서는 이 말에 이어지는 말이 또 문제예요.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갖고 있는 것에 적은 돈이라도 만족하는 것이 낫다고 해놓고 금방 뒤집습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며 지혜롭게 산다고 해도 결국 죽어서 사라지니까 바람 잡는 것과 같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내일 보게 될 다음에 나오는 10절에 나옵니다. 내일 보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나오는데요.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고 한 것은 하나님한테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부조리한 것 같죠, 이게요. 근데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소리예요. 저 악인들은 스월의 입에 다 들어가서 스월에만 배불려 준다면은 우리는 지혜롭게 사니까 하나님 우리는 욕심도 안 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럼 나은 게 뭔데요? 우리한테는 영원히 살게 해주든지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소리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네가 뭔데 하나님한테 따지냐 대드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보면 이어지는 7장 다음에 나오면 보는 거 보면 계속 더 낫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불공평하다는 것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난하면서 즐기며 사는 것이 부자가 모으기만 하는 것보다는 훨 낫다 이 소리입니다. 결국 전도자의 고민은 탐욕 때문에 헛된 삶을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즐겁게 사는 사람이나 다 죽는다는 것에 고민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들은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무력한 존재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자의 고민은 탐욕 때문에 헛된 삶을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즐겁게 사는 사람이나 다 죽는다는 것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짧은 인생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10절은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시냐고 다툴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10절은 세 개의 도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와 둘째의 일은 진행되는 순서대로 말한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원어는 지금 존재하는 것이 다 이미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다.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미 다 이름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사물이나 동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까지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근데 초점은 사람한테 있어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지금 역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다 이름을 붙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름을 붙여주셨고 또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둘째,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신 다음에는 그 인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를 하는지 앞으로 뭘 할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가 있는데요. 차고에 있는 길냥이들을 제 아내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새카마니까 깜순이라고 불렀고 또 미국 사람들이 진저캣이라고 하는 누르스름한 고양이니까 생강이라고 불렀고요.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또 집안에 그 깜순이와 생강이 새끼들 2마리를 들여놨는데 알록달록 3세 고양이니까 알록달록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다 제 아내가 지었어요.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알죠. 알고 부르잖아요. 생강아 이리 와라, 깜순아 이리 와라 계속 부르면 개들이 와요. 알로가 부르면 와요. 이름을 왜 졌어요? 부르기 위해서 졌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 이름을 지으시고 하나하나를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부르고 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헛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도막이 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모든 동물의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하셨지만 아담의 그 지혜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이름은 부모들이 주었지만 그 지혜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생강아, 깜수나, 알로가, 달로가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 도박은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입니다. 이전에 탐욕을 따라 사는 헛된 삶을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나 다 죽는다는 것에 따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 있죠? 저 악인들은 금방 죽게 하시고 저 같은 사람들은 오래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 악인들은 100살까지 살고 의인들은 50살밖에 못 살아요? 이런 데 있잖아.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이름을 지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알고 계신 그분과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11절은 이러한 10절의 내용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라는 것은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속 따지는 모습이에요. 경건하게 살았어요. 나눔에 살았어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럼 뭔가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드시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을 주든지 내 자식들이 잘 되게 해든지 뭔가 잘 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하고 내가 똑같으면 어떡해요? 하지만 그렇게 말이 많으면 따질수록 뭐가 많아진다고요? 헛된 것이 많아진다고요. 쓸데없는 입 다물어. 하나님이 다 아셔. 이 소리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요. 탐욕스러운 사람과 하나님 뜻대로 산 자신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거룩하잖아요 하고 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 여기서요? 헛된 소리, 헛소리, 그만둬 이 소리예요. 그것은 부와 재산과 명예를 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뭘 탐하는 겁니까?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부와 재산과 명예 위에다가 그보다 더 높은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히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12절은 첫 번째 문장은 이런 말입니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로 계속 따지는 것은 정말로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림자처럼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불편해하지 말고, 그죠? 그러면 불행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봉사하고 좋은 일하고 막 섬기고 귀한 일 해놓고서는 왜 열매를 안 주죠? 왜 이렇게 살았는데 나하고 똑같이 살죠? 하면서 불편해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요 불행하잖아요.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휙 지나가 버리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인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정말로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이런 소리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는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도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데 죽은 다음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는 것은 다 쓸데없다고요. 내 인생의 길이가 뭐만큼밖에 안 된다고요? 그림자의 길이라고요.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휙 지나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고 우리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주어진 짧은 시간에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기쁘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탐욕스럽게 얻은 부와 재산과 명예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하면서도 그 또한 또 자기 경건을 자랑하는 거니까 헛된 것이고 결국 모두가 다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요. 이름을 지어주시고 불러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나서서 따지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도서 말은 아무 쓸데없다, 그냥 될 대로 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며 나누며 기쁘게 복되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놓고도 내가 잘했다고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며 즐기며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